자, 오늘은 제가 모세의 5기별, 세 번째 기별, 아마 마지막 시간이 될 것 같습니다. 또 준비하면 많겠지만, 너무 오래 한 것 같습니다. 자, 대속죄일. 대속죄일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1년 중에 유일한 금식일이라고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죠. 자, 금식을 왜 합니까? 그리스도인들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금식이 왜 필요하죠? 자, 대속죄일의 경험을 우리가 생각해 보면 금식이 왜 필요합니까? 무엇하라고요? 그날을 어떻게 보내라고요? 스스로 괴롭게. 목적이 뭡니까? 금식은 스스로 괴롭게 하기 위해서 하고, 스스로 괴롭게 하는 목적은 또 뭐예요? 한 해를 잘 마무리하기 위해서, 그죠? 이날 마무리 잘 안 되면 어떻게 됩니까? 이스라엘에게서 끊임을 당하죠. 그래서 잘 마무리한다라고 하는 것은 이날에 뭐가 없어야 된다고요? 죄가 없어야 되죠. 그죠? 육신은 물론이고 영혼이 정결케 되는 날이 바로 이 대속죄일입니다. 사실은 성소가 정결하게 함을 받는 날이죠. 그러나 성소가 정결하게 함을 최종적으로 받기 위해서는 누가요? 백성들로부터 죄가 정결케 되어야 되겠죠. 그래서 금식이라고 하는 것은 육신적인 금식이든 영적인 금식이든 간에 금식의 목적은 무엇을 위한 것이다? 정결을 위한 것이다. 자, 우리가 흔히 금식, 단식, 포도요법 이렇게 여러 가지 많이 하잖아요. 뭐 때문에 합니까? 사실은 몸의 건강. 건강은 결국 정결이라는 얘기죠. 그죠? 몸이 정결케 되면 건강은 저절로 회복되는 거죠. 자, 예수님께서도 금식을 하셨어요. 침례를 받으시고 며칠 동안 하셨습니까? 40일 동안 금식하셨죠? 예수님께서 왜 금식하셨을까요? 자, 침례라고 하는 것은 어떤 정결을 위한 겁니까? 침례의 표상은, 상징은 이 육신을 위한 표면적 정결이에요. 침례는 왜? 물로 씻는 거니까, 그죠? 그러나 영혼을 정결케 하는 금식은, 영혼을 정결케 하는 방법은 바로 무엇을 통해서다? 금식을 통해서라는 거예요. 금식, 참된 금식.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물로 침례를 받으시고 바로 40일 동안 금식에 들어가신 겁니다. 자, 그러면 예수님께서 40일 동안 금식하시면서 그 날 동안 뭐 하셨을까요? 혹시 성경이나 예언의 신에서 예수님께서 40일 동안 뭐 하셨는지 보셨어요? 뭐 하셨을 것 같습니까? 말씀에는 딱 한 절밖에 없죠. 뭐 하셨을 것 같아요? 마태복음 4장 봅시다. 마태복음 4장. 우리가 너무 많이 본 말씀인데 마태복음 4장 1절로 4절 보겠습니다.
그때에 예수께서 성령에게 이끌리어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사 40일을 밤낮으로 금식하신 후에 줄이신지라.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와서 가로되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명하여 이 돌들이 떡덩이가 되게 하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예. 자, 여기 보면 예수님께서 광야로 이끌리셔서 40일 동안 밤낮으로 금식하신 후에 줄이신지라. 그 40일이 끝났을 때 누가 나왔어요? 이제 시험하는 자가 나왔죠? 와서 가로되 뭐라고 말합니까?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명하여 이 돌들이 떡덩이가 되게 하라. 그런데 예수님의 대답은 좀 다르게 나오죠. 분명히 사단은 네가 만일 누구여든 하나님의 아들이여든 그랬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대답하셨습니까? 누가?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사단은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그랬는데 예수님께서는 사람이 그렇게 대답하셨어요. 사람이 사는 방법은 무엇으로 산다고요? 떡으로도 살지만 진짜 살 수 있는 것은 무엇으로 산다고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산다. 예수님께서 40일 동안 금식하셨지만 죽지 않고 살 수 있었던 것은 바로 무엇을 먹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모든 말씀으로 양식을 삼으셨다는 얘기죠. 왜냐하면 자 요한복음 6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무슨 설교를 하셨어요? 떡에 관한 설교를 하셨죠. 그죠? 5,000명을 먹이신 그 이유니까 떡에 관한 설교를 하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희 조상들은 광야에서 무엇을 먹었다고요? 만나를 먹었는데 그 만나를 먹었어도 뭐 했다? 죽었거니와 그랬어요. 얼마나 먹었습니까? 40년 동안. 40일도 아니고 40년을 먹어서도 죽었다. 그러니까 만나로는 얼마나 살 수 있다는 얘기예요? 40일, 40년은 살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죠? 그러나 그것만으로는 뭐예요? 죽었거니와 죽었다는 얘기예요. 자,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이 아니라 40년을 지나서 가나안 땅에서 영생을 누릴 수 있는 방법은 뭡니까? 무엇을 먹어야 돼요? 그죠? 예수님의 대답에 의하면 그죠? 하나님의 입으로 나온 말씀을 뭐 해야지만 먹어야지만 산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산에서 받은 그 말씀, 예수님께서 사단에게 대답하신 말씀이 그거예요. 어떤 말씀이라고요? 모든 말씀 전에 뭐라고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
하나님의 입으로 나온 모든 말씀이 언제입니까? 그것이 시내산이에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시내산에 왔어야 비로소 하나님의 말씀을 직접 뭐 했어요? 직접 들었어요. 그분의 음성을 통해서. 모세를 통한 음성이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온 말씀, 처음으로 거기서 들은 거예요. 그런데 그들은 그것을 어떻게 했습니까? 그것이야말로, 그 말씀이야말로 그들로 하여금 어디에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영원히 살게 하는 양식이었어요. 그런데 이스라엘은 40년 동안 광야에서 만나를 먹어서도 죽었어요. 그 말은 뭐라는 말입니까? 그들이 시내산에서 내린 진짜 만나, 하나님의 입으로 나온 말씀은 뭐 하지 않았다는 겁니까? 말씀은 믿음으로 먹지 않았다는 얘기죠.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6장에서 하신 말씀의 핵심이 뭐예요? 너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어서도 죽었거니와, 그 다음에 중요한 건 뭐예요? 나는 내가 하늘로서 내려온 참떡이니 나를 먹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이게 무슨 떡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온 말씀의 떡이라는 거죠. 왜요? 그리스도를 먹는 것이 바로 무엇을 먹는 것이다? 말씀을 먹는 것이다. 왜? 그분은 어떤 분이에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분이니까. 네. 그래서 예수님께서 침례를 받으셨지만 40일 동안 금식하신 것은 바로 이것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이 영생을 주는 원천이죠. 원천이에요. 이것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네. 자, 모세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을 받는데, 시내산에서 모든 말씀을 받는데 며칠이 걸렸어요? 40일 걸렸어요. 40일. 그죠? 모세도 40일 동안 산 위에서 금식하면서, 밤낮으로 금식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서 영생을 누릴 수 있는 그 말씀을 받았던 것처럼 예수님께서도 영생의 말씀을 받기 위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시기 위해서, 나누어 주시기 위해서 그분 스스로도 사람으로서, 그죠? 연약한 육신을 쓰셨기 때문에 뭐가 필요합니까? 말씀이 필요했죠. 그러기 위해서 40일을 금식하신 겁니다. 예수님께서 40일 동안 금식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취하시 아니하셨다면 그분의 사명은 실패했을 거예요.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몇 년 동안 만나를 먹었다고요? 자, 그것이 뭐 그냥 평범하게 얻을 수 있는 양식이었습니까? 매일 그것은 무엇이었어요? 그들에게 기적의 양식이었어요. 그죠? 기적으로 내린 겁니다. 그런데 그 만나의 기적은 얼마 동안만? 40일, 40년 뿐인 거예요. 40년.
40년에서 단 하루도 넘어가지 않았어요. 이것은 만나의 기적은 하나님께서 결코 40을 초과할 수 없도록, 넘어가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정해놓으신 겁니다. 예. 그래서 구약시대, 즉 옛 언약시대 4000년은 만나의 양식을 먹는 시대입니다. 만나의 시대예요. 그래서 구약의 시대에는 이 40이라고 하는 숫자가 참 많이 나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던 40년,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을 먹었던 40일, 그 다음에 가나안에 들어갔지만 다시 죄로 인해서 이스라엘이 그 우상 숭배자들의 괴롭힘을 당하죠. 그때에 하나님께서 일으키셨던 사사들, 사사 온니엘이 40년 동안, 사사 드보라의 40년 동안, 사사 기드온의 40년 동안, 사사 엘리의 40년 동안, 이것은 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시대에 뭐하기 위한 사람들이에요? 만나를 통해서 살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섭리로 일으키신 사사들이에요. 그 다음에 왕조시대에 가면 이스라엘의 첫 왕 사울. 사울은 사실은 하나님의 뜻을 거역했지만 사울을 대신해서 누가 있었습니까? 그 시대에는 마지막 사사 사무엘이 그 시대에 백성들에게 만나를 주었죠. 사울을 통해서 주기를 원했지만, 그래서 사울이 실패함으로 누가 그 역할을 받았습니까? 이었습니까? 다윗이 40년 동안, 그 다음에 솔로몬이 40년 동안, 그 다음에 요아스가 40년 동안, 이렇게 유다에는 이런 왕들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 나라가 둘로 쪼개지고 북방 10지파의 이스라엘에는 아무도 이 떡을 먹이는 사람이 없었어요. 왕이 없었어요. 그러나 그곳에도 누구는 있습니까?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이 있잖아요. 그죠? 10지파가 있으니까. 그들에게도 무엇이 주어져야 합니까? 만나가 주어져야 되죠. 그죠? 그럼 누가 그 일을 대신했어요? 엘리야가 부름을 받았죠. 엘리야는 40년 동안 봉사하지는 않았지만 엘리야의 경험 가운데서 우리가 참고할 만한 40일이 있어요. 그것이 뭐냐면 엘리야 봉사 마지막에 이르러 갈 때 그가 큰 개혁을 성취하고 이세벨에게 쫓기고 있을 때 엘리야가 저 광야로 도망가서 피곤해서 잠들어 있을 때 천사가 와서 깨웠어요. 보니까 뭐가 있었습니까? 숯불에 구운 떡과 한 병 물이 있었어요. 그것을 먹고 또 잠들었어요. 또 깨워서 보니까 또 있었어요. 먹어라. 그래서 먹고 어디로 갑니까? 단 2번 떡과 한 병 물을 먹고 어디까지 갔어요? 엘리야가 40주야를 쉬지 않고 행하여 호렙산까지 갑니다. 이게 엘리야에게 주어진 만나의 기적이에요. 40주야를 쉬지도 않고 자지도 않고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고 행하여 호렙산에 갔어요. 대단하죠? 이 떡의 힘입니다.
그 다음에 상징적으로도 이 성전에도 보면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게 있습니다. 솔로몬 성전에는 이 물두멍이 성막, 모세의 성막보다 다르잖아요. 이것은 영구적인 성전이기 때문에 물두멍이 10개나 놓여졌는데 크기도 달라요. 직경이, 지름이 4규빗. 그 다음에 이 물두멍에 물을 얼마나 담을 수 있느냐면 하나의 물두멍에다가 물 40밭을 담을 수가 있었어요. 이것은 다 이 한계가 있는 하나님께서 정해놓으신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자, 이 모세의 40일, 예수님의 40일 금식은 기적을 보여주는 거예요. 기적을. 백성들이 모세가 올라갔는데 이쯤 되면 내려와야 될 텐데 내려오지 않으니까 백성들이 뭐 하기 시작합니까? 우리를 인도해온 모세가 어떻게 되었는지 우리가 알 수 없다고요? 죽었는지 어디로 갔는지 알 수 없다고. 그래서 뭐 했습니까? 금송아지를 만들었어요. 만일 그들이 어떤 기적을 믿었더라면, 만나의 기적을 믿었더라면, 그죠? 네. 금송아지 안 만들었을 거예요. 네. 그래서 모세가 40일을 채우고 그 기적을 가지고 내려왔을 때 금송아지를 보고 이 기적은 누구에게 성취되어야 하는데 이 백성들에게 성취되어야 할 거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가나안에 들어가서 영원한 기적이 이어져야 될 텐데 그것을 위해서 모세는 40일 동안 말씀을 받아온 거 아니에요. 영생의 말씀을. 그런데 내려와 보니까 금송아지가 세워져 있어. 이 기적이 그들의 것이 될 수 있을까요? 될 수 있습니까? 없죠? 그래서 모세가 이룬 이 기적은 그들에게는 뭐 할 수 없으므로, 성취될 수 없으므로 그 말씀의 판이 어떻게 된 거예요? 깨뜨려진 거예요. 그래서 다시 40일 동안 금식의 기적을 위해서 모세가 다시 산으로 올라갔어요. 그것은 광야에서 40년 동안 만나를 먹고도 죽을 백성들을 위한 것이 아니고 1세대들을 위한 40일이 아니고 두 번째 40일은 누구를 위한 거였다? 믿음으로 가나안에 들어가서 그곳에 하나님의 약속을 성취할 그 2세대들을 위한 기적을 위해서 모세가 두 번째로 올라간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 만나의 시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필요로 하는 참된 그 양식,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 그것은 곧 뭐예요? 모세를 통하여 그들에게 주어진 몇째 기별이라고요? 셋째 기별. 셋째 기별의 핵심인 거예요, 이게. 그러면 오늘날 셋째 기별 안에 살고 있는 우리의 목적도 뭐가 되어야 됩니까? 영생을 위한 참 만나.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이 기적을 뭐 할 수 있다고요? 영생의 기적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자, 레위기서에 있는 말씀 보겠습니다. 레위기 16장, 지난 시간에 읽었던 말씀인데요. 16장 29절로 31절. 너희는 영원히 이 규례를 지킬지니라. 7월 곧 그달 10일에 너희는 스스로 괴롭게 하고 아무 일도 하지 말되
본토인이든지 너희 중에 우고하는 객이든지 그리하라. 이날에 너희를 위하여 속죄하여 너희로 정결케 하리니 너희 모든 죄에서 너희가 여호와 앞에 정결하리라. 이는 너희에게 큰 안식일인즉 너희는 스스로 괴롭게 할지니 영원히 지킬 규례라. 예. 자, 속죄일. 정결케 하리니. 정결케 되기 위해서는 백성들은 반드시 어떻게 하라고요? 스스로 괴롭게 할지니. 무엇을 통해서? 금식을 통해서. 그죠? 그런데 그 금식은 단순히 아무것도 먹지 않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누가 보여주셨다고요?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거예요. 참된 금식은 무엇을 먹는 거예요? 말씀을 먹는 겁니다. 그것이 속죄일의 경험이에요. 이사야 58장에 참된 금식은 나오죠? 그것은 그 경험은 뭐 했다는 결과입니까? 증거입니까? 말씀을 믿음으로 먹었다는 증거예요. 먹지 않고서는 그 참된 금식의 행위가 나올 수가 없어요. 자, 스스로 괴롭게. 이 괴롭다라고 하는 이 원어가 뭐뭐 하기에 바쁘다, 괴롭히다, 또 천하게 하다, 뭐 그런 뜻이라고 그랬어요. 자, 그런데 이렇게 할 수 있는 속죄일이 오늘날 우리에게 주어진 마지막 때의 금식일은 단 하루뿐이라는 거예요. 하루뿐. 그러니까 우리는 이날에 스스로 괴롭게 하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는 하루 동안에 뭐 해야 된다고요? 하나님의 모든 말씀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음으로 우리는 우리의 죄 때문에 마음이 어떻게 되는 겁니까? 괴롭게 되는 거예요. 말씀을 받지 않으면 마음에 괴로움이 있을 수가 없죠. 죄인은 당연히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을 받으면 괴롭게 되는 것이 당연한 거예요. 말씀을 받음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거룩하심 앞에서 스스로 우리는 어떻게 될 수 있어요? 천하게 될 수 있는 겁니다. 그렇죠? 그런데 이날에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받지 않으면 어떻게 괴롭힐 것이며 어떻게 천하게 되겠어요? 그죠? 이 금식이 없이는 우리가 누릴 수 있는 영생의 기업은 없다는 말입니다. 자, 지난 시간에 대제사장복 가장자리에 무엇이 달려있다고요? 근데 그게 어떻게 달려있다고요? 한 성류, 한 금방울, 한 성류, 한 금방울, 이렇게 돌아가면서 되어 있어요. 왜 그렇게 명하셨을까요? 왜 그렇게 뭐 두 금방울, 두 성류 뭐 이렇게 안 있고 한 성류, 한 금방울, 그렇게 명하셨어요. 자, 성류는 무엇을 의미한다고요? 성류는 백성, 그리스도께서 중보하시는 대제사장으로 중보하시는 백성을 의미하고, 방울은요, 금방울은 그리스도께서 하시는 중보를 의미합니다. 자, 이것을 우리가 그 모양에 따라서 우리가 생각해 보면 우리의 매 순간이 그리스도의 중보와 중보 사이에서 우리가 우리의 무엇이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위치해야 된다는 거예요. 동참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그러니까 우리는 매사 매 순간이 그리스도의 중보에 의해서 뭐요?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어떻게 아버지께 중보하시는지를 알아야 되고, 그런데 그 아는 것은 무엇을 통해서 알 수 있다고요? 그것이 바로 어떤 소리를 들음으로? 방울 소리를, 그리스도께서 입고 계시는 그 제사장복의 가장자리에 매달린 방울 소리를 들음으로써 알 수 있는 거예요. 그것이 어디에 있습니까? 그것이 말씀으로 되어 있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는 이 소리를 듣지 못한다면 죽음을 피할 수 없는 거예요. 자, 오늘 우리 교과에서 보았죠? 각시대의 대쟁투. 자,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대쟁투 427, 428 페이지. 거기에 자격심사 두 번째 문단. 오늘 교과에도 나왔죠? 비유에 의하면 혼인잔치에 들어간 사람들은 등뿐만 아니라 그릇에 기름을 준비한 자들이었다. 성경에서 진리의 지식을 얻은 사람들은 또한 성령과 하나님의 은혜를 가지고 있었다. 두 가지죠, 그죠? 등과 기름. 그리고 캄캄한 시련의 괴로운 밤에도 참고 기다린 사람들은 더욱 광명한 빛을 얻기 위하여 성경을 상고하였고, 그들은 하늘 성소에 관한 진리와 구주의 봉사의 변동을 뭐하고? 깨닫고, 그리고 어떻게 했어요? 믿음으로 하늘 성소에서 봉사하고 계시는 그분을 따라갔다. 또한 성경의 증거를 통하여 같은 진리를 받아들이고 그리스도께서 마지막 중보의 일을 행하시고, 마지막 중보는 어디에서 이루어집니까? 지성소. 행하시고 그 일을 필하실 때에 그의 나라를 받으시기 위하여 하나님 앞으로 들어가실 때, 믿음으로 지성소에 들어가시는 거예요. 들어가실 때 믿음으로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모든 사람들은 다 그 혼인잔치에 들어가는 자들로 표상되어 있다. 자, 그런데 여기서 믿음으로 그리스도를 따라 들어간다라고 하는 게 무슨 뜻일까요? 무엇을 의미할까요? 자, 표상적으로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대속죄 이래 어떻게 대제사장이 행하는 그 지성소 봉사에 동참했습니까? 어떻게 함으로? 그 방울 소리를 따라서 들어가는 거죠, 그죠? 밖에 뜰에서는 다 볼 수 있어요. 그러나 지성소까지는 백성들이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소리로만 들어가는 거예요, 그죠? 그런데 이 각시대의 대쟁투를 보면 성소 첫째 칸까지는 누구든지 그리스도를 따라 다 들어갈 수 있습니다. 오늘날 실제 대속죄 이래 오늘 우리는 우리의 경험이 그렇다는 거예요. 첫째 칸까지는 누구든지 들어갈 수 있어요. 그러나 지성소에는 예수님 외에는, 대제사장이신 예수님 외에는 아무도 들어갈 수가 없었어요. 어떻게 들어간다고요, 거기는? 믿음으로. 믿음으로 그분을 따라 들어가는 한 무리가 있었어요. 1844년 당시에 지성소에 믿음으로 따라 들어간 백성들의 그 상태를 보면 오늘 교과에서 잘 나왔지만 그들은 무엇에 대해서 분명히 깨달아야 돼요? 성소 시대에
주어진 기별, 진리를 어떻게 해요? 분명히 이해했다 그랬어요. 깨달은 자들이 어디로 따라 들어갈 수 있어요? 지성소로 따라 들어가는 겁니다. 자, 초기 문집 35, 36쪽입니다. 소제목 인치심. 지난 시간에도 읽어드렸는데요. 1849년 1월 5일 거룩한 안식일이 시작되는 시간에 코네티컷주의 로키힐에 있는 벨든 형제의 집에서 그의 가족과 함께 기도하고 있을 때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셨다. 나는 계시 중에 지성소로 옮겨졌고 거기서 아랫부분에 방울이 달려있고 성류무늬로 수놓은 대제사장의 옷을 입으시고 당신의 백성을 위하여 아직도 중보하고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보았다. 55페이지 55쪽 초기 문집입니다. 나는 아버지께서 보좌로부터 일어나 불병거를 타시고 휘장 안에 있는 지성소로 들어가 좌정하시는 것을 보았다. 오늘 대정투에서도 읽었던 말씀이죠. 그러자 예수께서도 보좌로부터 일어나셨고 그의 앞에서 머리를 숙이고 있던 무리들도 그분과 함께 모두 어떻게 해요? 일어섰다. 나는 예수께서 일어나신 이후에는 단 한 줄기의 빛도 그분께로부터 부주의하는 무리들에게로 가는 것을 어떻게 해요? 보지 못했다. 이때부터. 그러니까 이 부주의한 무리들은 여전히 그곳에 머물러서 주여 주여 우리에게 무엇을 능력을 부어주소서 하는 백성들이겠죠. 그죠? 무리들이겠죠. 그런데 그들에게는 이 순간부터 단 한 번도 무엇이 가지 않았다고요? 한 줄기의 빛도 가지 않았다고요. 그들은 칠흑 같은 어두움 속에 버려졌다. 예수님과 함께 일어선 무리는 그분이 보좌를 떠나 그들을 좁은 길로 인도하실 때 그들의 눈을 누구에게? 그분께 고정시키고 있었다. 그 후에 그분은 오른팔을 들고 사랑스러운 목소리로 말씀하셨다. 여기서 기다려라. 내가 나라를 받으러 아버지께 가노라. 너희 예복을 흠없이 보존하고 있으라. 잠시 후면 내가 혼인잔치에서 돌아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리라. 이것이 어디에서 주어지는 말씀입니까? 함께 일어섰고 예수님께서 그들을 어디로 인도하셨다고요? 좁은 길로. 그 좁은 길이 어디로 가는 길이에요? 지성소로 가는 길이에요. 그러나 그들은 사실은 거기가 처음에는 지성소인지는 모르죠. 그죠? 왜? 그들의 눈은 누구만 향하고 있었어요? 예수님만 고정시키고 있었기 때문에. 그런데 예수님께서 지성소에서 그들에게 말씀하셨어요. 여기서 뭐 해라? 기다려라. 그때 불꽃같이 번쩍이는 수레바퀴가 달린 구름병거가 천사들에게 둘러싸여 예수님이 계신 곳으로 왔다. 그분은 이 지성소 들어가기 직전이죠. 그죠? 직전입니다. 그들은 따라 들어가지 않았어요. 그분은 병거를 타시고 아버지께서 앉아 계시는 지성소로 가셨다. 백성들은 들어가지 못했어요. 거기서 나는 예수께서 대제사장으로서 아버지 앞에 서 계신 것을 보았다. 그분이 입은 제사장의 예복의 가장자리에는 무엇이? 방울과 성류무늬가 장식되어 있었다. 예수님과 함께 일어선 자들은 어디에서? 지성소가 아니죠. 성소에서
일어난 자들이에요. 첫째 칸에서, 그죠? 자들은 지성소에 계신 그분에게 무엇을? 자기들의 믿음을 상달시키면서 우리 아버지시여 우리에게 당신의 영을 부어 주옵소서라고 기도했다. 그러자 예수께서 그들에게 무엇을요? 성령을 불어넣어 주셨다. 그러니까 그 안에는 빛과 능력과 풍성한 사랑과 기쁨과 평안이 있었다. 이들도 백성들도 믿음으로 눈을 고정시켜서 그리스도께서 지성소에 들어가시는 것을 보았지만 그들은 들어가지는 못했어요. 그래서 성령을 구했을 때 성령이 부어졌고 그때에 그들에게는 무엇이 있었다고요? 빛과 능력과 사랑과 기쁨과 평안이 있었어요. 이것이 바로 믿음으로 그리스도를 따라 들어가는 것에 대한 표상이 대제사장복 가장자리의 순호인 성류로 보여진 겁니다. 지난 시간에도 설명했지만 성류는 나달이 아닌 한 열매의 완전체, 집합체, 한 백성을 거기에 가장자리에 표현하고 있어요. 그죠? 이 성류의 꼭지, 이 꽃이 매달려 있던 꼭지가 어떻게 생겼다고요? 크라운처럼. 그런 성류가 순호에 있는 겁니다. 한 알이 아니죠. 그렇게 있다면 누가 알아보겠어요, 그것을? 그래서 오늘날 대속죄일의 그리스도의 봉사는, 지성소 봉사는 한 사람 한 사람 이라기보다는 어떻게 해요? 한 백성, 14만 4천엔 한 백성을 위해 중보하고 계시다고 하는 겁니다. 자, 다시 256쪽입니다. 초기 문집 256쪽. 나는 예수께서 그들이 드린 자복과 기도를 아버지께 올릴 때, 자, 이게 뭐예요? 이것이 그 가장자리에 달린 한 성류 한 방울, 한 성류 한 방울. 이렇게 백성들이 예수님의 그 대제사장 중보에 참여하는 거예요. 드린 자복과 기도를 아버지께 올릴 때 향단에서 향연이 피어오르는 것을 보았다. 향연이 올라가자 환한 빛이 예수와 시온소에 임하였다. 스스로 하나님의 율법을 범한 것을 깨닫고 번민 가운데서 진지하게 기도한 자들은 축복을 받았고 그들의 얼굴은 희망과 기쁨으로 빛났다. 아까 읽은 말씀과 같죠?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의 중보에, 대속죄일 중보에 참여할 수 있는 방법은 뭐예요? 믿음으로 그분을 따라 지성소에 들어갔다라고 하는 것은 실제적으로 우리에게는 어떤 경험이라고요? 그것이 자복과 기도를 통하여, 그죠? 이것이 바로 대속죄일에 스스로 뭐 하는 것이다? 괴롭게 하는 거라는 거예요. 그런데 말씀을 보지 않으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이것을 알지 못하면 이렇게 될 수 있습니까? 이 과정이. 그분의 중보에 결코 참여할 수가 없다는 얘기예요. 그들은 새 천사의 사업에 가담하여 소리 높여 엄숙한 기별을 선포하였다. 처음에는 그 기별을 받아들이는 자들이
별로 없었으나 그래도 그들은 신실하게 온 힘을 다하여 계속 그 기별을 선포하였다. 그러자 나는 많은 사람들이 새 천사의 기별을 받아들여서 먼저 기별을 전하는 자들과 연합하여 하나님께서 성별하신 무엇을? 안식일을 뭐함으로? 지킴으로 그분께 영광을 돌리는 것을 보았다. 이게 뭡니까? 이것이 바로 참된 금식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사야 58장의 결론은 뭐예요? 내게서 나타날 자들이 무너진 곳들을 일으키는데 그 일으키는 중심에 뭐가 있습니까? 안식일 회복이 있는 거예요. 이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킴으로 대속죄일에 정결케 되는 일이 뭐 하는 거예요? 완성을 보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율법을 들여다보지 않으면 우리의 죄를 깨달을 수 없고 안식일이 어떻게 더럽혀졌는지를 알 수가 없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분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죄를 깨닫고 스스로 괴롭게 하고 하나님의 거룩한 품성 앞에서 우리는 천하게 될 수 있고 겸비하게 될 수 있는 거죠. 그렇게 될 때에 뭐 해요? 참된 금식이 나오는 거예요. 그죠? 자, 또 더 넘어갔어요. 초기 280쪽입니다. 280, 281. 모든 사람의 운명이 생사간에 결정되었다. 예수께서 성소에서 봉사하고 계시는 동안 죽은 의인들과 살아있는 의인들에 대하여 심판이 행하여졌다. 그리스도께서는 그분의 백성들을 위하여 대속하시고 그들의 죄를 도말하심으로 인하여 그의 왕국을 받으셨다. 자, 이 말을 우리가 생각해 보면 아까 우리 교과에서 본 것처럼 현재의 교회, 손님으로서 초대받은 교회와 그 다음에 미래의 어린 양의 아내, 신부로서의 새 예루살렘은 하나의 연합체인 거예요. 완성체. 그죠? 네. 그러니까 백성들의 죄가 도말되지 않으면 왕국을 받으실 수가 없다. 네. 그러므로 백성들의 정결은 곧 왕국의 완성이라는 거죠. 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떨어질 수 없는, 분리되지 못할 하나를 의미하는 겁니다. 그리고 왕국에 살 거민들이 결정되었다. 어린 양의 혼인이 이루어졌다. 누구하고 하는 겁니까? 그 백성이 없는 그냥 정금으로 지어진 성과만 결혼하는 거예요? 혼인을 하는 겁니까? 자, 여기서 얘기하는 어린 양의 혼인, 그것은 어린 양의 아내가 거룩한 성이라 그랬는데 엄격하게 우리가 따져보면 그 성의 누구요? 안주인, 백성이라는 거죠. 그죠? 거민들. 이 거민들이 누구라는 거예요? 아내라는 거죠. 그죠? 그리하여 왕국과 온 하늘의 왕권이 예수님과 구원을 상속받은 자들에게 주어진 바 되었으며 예수께서는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로서 다스리시게 되었다. 예수께서 지성소에서 나오실 때 나는 그 예복에서 방울 소리가 나는 것을 들었다. 그가 나오시자마자 온 지상의 거민들은 흑암으로 덮였다. 이제는 죄인과 진노하신 하나님 사이에 중보자가 없어졌다. 자, 좀 생략해서요. 몇 줄 내려가서 예수님의 중보 사업이 끝난 후 그 두려운 시간에 성도들은 중보자 없이
하나님 앞에서 살고 있었다. 모든 상황은 결정되었고 모든 백성은 헤아려졌다. 그 다음 문단. 그러고 나서 나는 예수께서 그의 제사장 예복을 벗고, 자, 예복을 벗었다라고 하는 것은 더 이상 무엇을 들을 수 없다는 얘기입니까? 방울 소리를 들을 수 없다는 얘기예요. 벗고 당신의 최고의 왕권을 표시하는 옷으로 갈아입으시는 것을 보았다. 자, 예수님께서 지성소의 봉사가 끝나면 예복을 벗으신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방울 소리가 더 이상 들리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은 성류를 위한 뭐가 없다는 말이에요? 중보가 없다는 말이잖아요. 끝났다는 말이잖아요. 그죠? 네. 살아남는 이들 403쪽. 살아남는 이들 403입니다. 예수께서 지성소에서 나오실 때에 나는 옷에 달린 방울들이 딸랑딸랑 울리는 소리를 들었다. 그가 지성소를 떠나실 때에 한 검은 구름이 땅 위의 사람들을 덮었다. 그때에는 범죄한 사람과 노하신 하나님 사이에 아무 중보자도 없었다. 예수께서 하나님과 죄인 사이에 서 계신 동안에는 그 사람들에게 방패막이 있었으나, 이 방패막이 뭐죠? 있었으나 이제 그가 사람과 아버지 사이에서 떠나신 때에는 제어하심이 없어지고 사단이 회개하지 않은 자들을 완전히 지배하게 되었다. 이 방패막, 하나님과 죄인 사이에 예수님께서 서 계시는 동안에 존재한 방패막, 그것이 중보자잖아요. 그죠? 근데 이 기간 동안에 중보자로서 봉사하고 있다라고 하는 유일한 증거, 그게 뭐예요? 방울소리인 거예요. 금방울. 그러니까 이제 이게 끝나버리면 이 방패막이, 금방울이 끝났다는 얘기죠. 네. 이렇게 되면 하나님의 제어하시는 것이 없어졌다. 그래서 성류와 성류 사이에 있는 금방울은 물론이고 하나님의 백성이, 물론 이 성류는 하나님의 백성, 믿는 자들을 의미하지만, 그러나 그것이 그들 때문에 악인들의 마음까지도 뭐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방울이 울리는 동안에는 의인들을 상징하는 이 성류 때문에 악인들의 마음까지도 제어되고 있었다는 거죠. 그죠? 그러나 의인들을 위한, 성류를 위한 방울 소리가 멈추어지면 다 어떻게 되는 거야? 방패막이 없어지는 거예요. 자, 그것을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대제사장이 지성소를 나올 때에 나오는 그 딸랑딸랑 방울 소리는 바로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 믿음이 연합된 완성을 증명하는 마지막 소리라는 거예요. 되었다. 네. 나올 때 방울 소리. 네. 이것이 셋째 기별의 결론이고 마침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보지만, 우리가 할 수 있는 금식, 속죄일에 하는 유일한 금식일에 참된 금식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뭐 하는 것이다? 먹는 것이다. 그리고 그 말씀을 믿음으로 그 말씀을 따라서 순종하는 것이다. 그것이 참된 금식이라는 거예요. 이런 의미에서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현대 진리는 얼마나 놀라운 기별입니까? 그렇죠? 예. 엘리야, 아까 말씀드렸지만 그의 마지막 봉사를 위해서 주어졌던 천사의 떡, 그 떡의 능력은 2번 먹고 2번 마시고
40주야를 쉬지도 않고 자지도 않고 호렙산까지 갈 수 있었던 하나님 앞에까지 갔다는 얘기예요. 그죠? 오늘 우리의 경험이 이렇게 되어야 되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먹고 있는 현대 진리의 마지막 떡의 능력이 이런 거예요. 이것을 먹음으로 우리는 어디까지 간다? 영광의 왕국까지 갈 수 있다는 거예요. 자, 이제 짧은 말씀 좀 보고 마치겠습니다. 현대 진리 1849년 9월 1일 주님께서는 나에게 귀중한 영혼들이 현대 진리 곧 인치는 진리와 때에 적당한 식물의 부족으로 굶어 죽어가고 있음과 또한 신속한 사자들이 저들의 길을 달려가서 현대 진리로 양떼를 먹일 것이라는 사실을 보여주었다. 나는 한 천사가 빠른 사자들아 급히 가라, 빠른 사자들아 급히 가라 고 말하는 것과 모든 영혼의 운명은 생사간에 각각 신속히 결정될 것이라는 말을 들었다. 오늘 우리가 먹고 있는 현대 진리, 이것은 누구에게도, 우리뿐만 아니라 누구에게도 필요한 양식입니까? 1844년에 성소를 연구함으로 그들의 무엇을 깨달았다고요? 그들에게 주어질 새로운 사명. 그리고 그들은 그것을 통해서 셋째 천사의 기별을 전했습니다. 그런데 이 현대 지성소를 살아가는, 속죄일을 살아가는 이 마지막 백성들이 어떻게 해버렸어요? 그 기별을 거절하고 실패함으로 인해서 다시 한번 그 기별은 묻혀버렸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묻힌 채 빛을 두지 아니하시고 어떻게 하셨습니까? 18장에 힘있는 천사를 보내셔서 다시 그 빛을 회복시키시고 오늘 우리에게 이토록 귀중한 진리들의 식물들을, 때에 맞는 식물을 마지막으로, 엘리야가 마지막 사명을 위해서 천사의 떡이 주어졌던 것처럼 오늘 우리에게 이 진리가 주어진 것입니다. 리벤 헤럴드 1889년 5월 28일 하나님의 자녀가 된 모든 사람들은 잠시 동안에 그분의 인을 맞을 것이다. 우리가 그분의 인을 이마에 맞는다면 얼마나 좋겠는가. 천사들이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을 치기 위해 나갈 때 자기를 지나쳐 버리고 간다고 생각한다면 누가 감히 견딜 수 있겠는가. 우리는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모든 능력과 방법을 압니까? 예. 우리는 우리의 기호대로 믿어서는 이 양식의 결과를 얻을 수가 없겠죠? 우리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우리는 이 속죄일을 살아야 합니다. 이렇게 될 때 이 시간은 어떻게 지나간다고요? 어떻게 결정될 거라고요? 신속하게, 짧은 시간에, 잠시 동안에 인을 인치는 시간은 지나가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는 주어진 말씀에 이스라엘의 백성들의 경험처럼 우리가 40일을 기다리지 못해서 불신하고 거절하고 그 언약을 파기했던 그 백성처럼 되지 아니하고
가나안에 들어가서도 영생을 누릴 수 있는 그 참떡, 하나님의 말씀을 부지런히 먹고 마시는, 경험하는, 그리고 그것을 어떻게 해요? 누가 그것을 어떻게 하고 있다고요? 때에 적당한 식물의 부족으로 굶어 죽어가고 있는 백성들, 그들에게 여기 뭐라고 그랬습니까? 천사가 빠른 사자들아 급히 가라. 우리는 이 사명을 받는 백성입니다. 빠른 사자들 급히 가라. 우리에게 주어진 현대 진리는 실로 엄숙한 기별이요 엄숙한 양식입니다. 이것을 통해서 우리와 또 우리의 가족과 또 우리 주위에 있는 백성들이 함께 뭐라 그랬어요? 아까 대속죄일의 경험, 성경에 여러분 이거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레위기서 16장 29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아까 읽었는데 그 달 10일에 너희는 스스로 괴롭게 하고 아무 일도 하지 말되 본토인이든지 너희 중에 우거하는 객이든지 그리하라. 이게 속죄이래요. 우리의 사명은 본토인에게만 이것이 있는 것, 주어진 것이 아닙니다. 누구도요? 우리 중에 거하는 객에게도 이 양식이 주어져야 돼요. 이렇게 되어야지만 이 지성소의 중보 사업이 완성될 수가 있습니다. 우리 믿음으로 주님과 함께 이 모든 마지막 사업에 함께 믿음으로 동참하시게 되기를 바라면서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자비하신 저희들의 아버지, 오늘 2025년 마지막 안식일을 저희들 다시 한번 평안한 가운데서 또 맞게 하시고 또 아버지의 말씀으로 이 한 해의 안식일을 보낼 수 있도록 은혜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버지, 아직은 우리가 주님의 그 혼인잔치에 초대받은 손님이요 또한 기다리는 처녀들이요, 아직은 우리가 심판장에 믿음으로 주님 앞에 선 그러한 죄인들로 서 있지만 아버지와 주님의 중보 사업이 온전히 마치는 때에는 우리가 주님의 신부요 아내로서 아버지의 보좌 앞에 함께 있게 될 것을 압니다. 아버지와 우리에게 주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중보하시는 동안 아버지와 우리의 믿음을 온전케 해주시고 또 우리를 이 땅의 모든 흑암의 어두운 것들과 또 죄의 더러운 것들과 또 악한 모든 죄악적인 것들로부터 정결케 하셔서 아버지와 당신의 거룩한 아내요 영광스러운 신부로서 설 수 있도록 아버지와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와 믿음으로 주님과 함께 일어선 우리의 눈을 당신께로 영원히 고정될 수 있도록 지켜주시고 붙들어 주시옵소서. 진리 안에서 온전히 주님께서 우리의 무엇을 위하여 지성소 아버지의 보좌 앞에서 거룩한 중보의 옷을 입으시고 계시는지 우리로 분명히 이해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참으로 주님께서 당신의 거룩한 품성의 향기로서 아버지 앞에 드릴 때에 아버지와 우리의 간구와 또한 우리의 믿음이
주님의 그 거룩한 향으로 풍성히 젖을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아버지, 우리의 모든 연약하고 부족하고 더러운 것들이 주님의 것으로 온전히 온전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아직은 두려운 가운데 우리가 주님의 심판대 앞에 서 있으나 그 영광의 날을 우리가 믿음으로 바라볼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우리에게 잠시 있는 이 환난과 시련들을 믿음으로 이길 수 있도록 아버지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주님 앞에 서 있는 동안 주님께서 이 땅에서 경험하셨던 그 금식의 괴로움을 우리도 함께 경험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거룩한 말씀의 빛이 우리에게 조명되고 비추어질 때마다 우리의 마음이 참으로 두려운 괴로움을 경험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 중에 있는 모든 스티슨 뿌리들을 다 뽑혀질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그래서 주님께서 이제 머지않아 나오실 그 시간에 우리로 하여금 그 영롱한 방울 소리를, 금방울 소리를 우리가 들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정말 우리가 주님의 그 사랑을 우리의 마음속에도 풍성히 체험으로 그 사랑의 속성의 하나됨을 온전히 조화되고 한 완성체가 됨을 우리로 경험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축복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마지막 때가 이제 신속히 끝날 것입니다. 주님께서 언제 그곳을 나오실지 우리가 알지 못하는 이때에 아버지, 우리의 믿음이 온전케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우리를 성령으로 감동케 하시고 그 빛 가운데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한순간도 우리의 이 세상적 기호와 또한 탐욕을 따라서 주님과 분리되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항상 우리의 이름이 주님의 입고 계시는 그 금방울과 금방울 사이에 있게 도와주시고 우리의 삶이 주님의 눈앞에 항상 고장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의 사랑하는 가족들, 또한 우리의 사랑하는 형제들, 이웃들 다 이 축복 가운데서 이제 주님의 오실 날을 기다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참으로 주님께서 받으신 그 왕국의 백성으로서 우리 다 함께 세움을 입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직은 이 땅에 있으나 이제 우리에게 약속되어진 그 유리바닷가에 세워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의 믿음이 항상 그 믿음 가운데서 한 걸음 한 걸음 전진하여 마침내 그곳에 세움을 입을 수 있도록 아버지 우리를 인도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안일을 마칠 때에 우리의 마음이 다시 한번 주님께 드려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이 안식일에 우리의 마음이 온전한 믿음에서 헌신되는 이 안식일이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새로운 한 해에 또 선물들을 우리가 받을 때에는 아버지 그 축복들을 더욱 소중히 여길 수 있도록 아버지 주님의 온전한 백성 되게 하시고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이 마지막 기회들을 아버지 주님 오시는 날까지 간직하고 믿음으로 따를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남은 시간 주님의 축복과 은혜 가운데서 우리의 교제가 이어질 수 있도록 함께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감사드리오며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